말씀 제목을 죽은 믿음의 사회, 이 사회의 믿음이 사실상 죽었다. 전에 영화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뭐랄까 아주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따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기념품으로 수건 안 줍니까? 뭐 이거 값도 싸고 그럴만 하니까 우리 집 수건이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수하다가 항상 보던 글인데 거기에 무슨 항존직이 어쩌고 저쩌고 기념한다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던 거예요. 문득 항존직이 무슨 말이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존이란 항상 존재한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두 번 안수 받을 필요 없고 계속 간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집사 서리는 뭡니까? 서리로 맡기는 거예요. 집사의 직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직임을 주는 거지요. 항존이라는 것이 오늘날 의미를 보나 뭘로 보나 합당한가? 마치 매관 매직처럼 쓰이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안수를 받으면 그만이니까. 자, 그런데 좋습니다. 안수를 한 번 받으면 그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겠는가? 이거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한 번만 안수 받으면 그만이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어쩌지 못해요. 물론 교회가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죄악시하는 것은 뭐 어떻게 치리하고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뭐예요?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힘이 세냐, 교회 단체에서 얼마나 힘이 세냐, 자기 세가 얼마나 크냐, 이거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자기 세를 과시할 정도인데 그것이 우리 십자가 믿음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세를 과시하는데 몰두합니다. 노회장이 1차적 목표입니다. 어저께 아주 오래전에 제 신학교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이 정도에 이르고 또 그러면은 노예에서 뭐나 하는가 의뢰 그렇게 묻더라고요. 나 그런 거 없다 그랬지요. 아무튼요, 보편적으로 노예원이 모이면은 이제 눈치를 서로 보다가 이번엔 네가 노회장하고 다음번엔 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무슨 위원장이라도 몇 번 해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존재감을 찾습니다. 종교라면 적어도 그 종교가 추구하는 본연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찾을 생각이 없고 정략적인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뭐 노회장 하고 말고 이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오늘날 유명한 정광훈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장위지구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에 왔던 장석교 청년들이 왔잖아요. 원래 그 교회 자리였습니다. 넘기고 갔는데 다 헐고 삼문당의 교회만 떼뚱 안에 있었니까. 원래 거기가 70몇 억인가 그 산정해서 받고 나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밖에 하고 철없는 교인 앞세워서 막 깡을 부렸지요. 법원에서 명도 집행이 몇 차례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떼쓰기가 통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500억에 합의했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해서 명도 집행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교회가 그 교회만 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교회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조합 측에서는 저것을 그냥 두고 개발을 하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시간만 가다가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간 게 손해인데 광주 화정동에 현대 뭐 아이파크인가 뭔가 무너졌잖아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어디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이거든요. 돈이. 그 건설업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00억 주고 내보내기로 합의했대요. 그 사람들 법 오지게 좋아합니다. 툭하면 법이 어쩌고 그럽니다. 정작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500억으로 바로 합의한 그 다음날
자기 아들 전도사를 강단에 세우고 그 돈을 뭐 선교비로 쓰고 뭘로 쓰는데 전권을 맡기기로 아멘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순진하고 철없는 교인들 또 아멘 해요.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리고 공동회에 통과했답니다. 거기서 더 희한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자기 아들을 가리켜 독생자 전 아무개 전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은연중에 자기 아들을 예수님으로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해보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뭐 대법원 판결 나도 소용이 없고 버티면 그만인 것이고 자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이것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성이도 그랬고 안상홍이도 그랬고 다 조금씩 그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뭐 문선명은 말할 것도 없고 능력이든 권력이든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러면 자신을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요. 자기는 또 착하게 내가 정말 그런가 싶어요. 내가 말하면 다 통했고 아니 재판 판결도 명도 집행도 소용이 없잖아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단이 따로 없습니다. 정광 목사는 바로 그 직전 단계입니다. 사단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목사가 힘이 있다 싶은 그런 교회 모두가 세습했습니다. 한두 군데 빼고요. 보수 기독교 인사라면 다 좋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목사라면 당신 그런 건 옳지 않다 지적해야 해요. 아무도 지적 안 합니다. 자기부터가 부리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요. 스스로 힘을 가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 특성이 원래 그래요. 종교는요. 힘을 가지는 순간 망하는 수순에 들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역사 속에서 고려가 왜 망했겠습니까? 물론 500년이라는 세월도 망하는 요인이었겠지만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은 불교가 망하는데 크게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에요. 얼마나 불교가 부패했습니까? 종교는 힘을 가지는 순간 부패합니다. 타락하면서 힘을 잃습니다. 종교 본연의 순수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게다가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니고 자리 차지하니까 그 위세 부르려고 그게 뭔 종교입니까?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집행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우리 역사에서요, 무교가 왜 센 줄 압니까? 무교는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그 약하디 약한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해 약할 그때가 강하다고. 약하디 약한 무교가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무교가 살아남은 비결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교는 이미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모양만 기독교지 무슨 무당 부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조차도 얼마나 성경적이어야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이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뭐 들을 사람 들을 테니까요 싶습니다. 무슨 특별기도 무슨 작정기도 수능 합격 100일기도 교회나 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특별 작정 먼 기도는 뭐예요? 기도에서 이루고 싶은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죽으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이름만 따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한 대로 활용합니다. 회중의 무교신앙이 바탕을 둔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또 통해요. 교회 부흥하고 싶으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닌 줄 아니까. 강단과 회중 사이에 이런 식으로 암묵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모양만 기독교지요. 십자가 그렇다고 교회 아니에요. 다 무당 부다는 됩니다. 절에 가면요.
제가 전에 절이라는 데는 또 우리 그 문화적 정서가 있잖아요. 공기도 좋고 가보면은 종무소 앞에 기와장이 많이 쌓여 있어요. 기와가 보통 검은색이니까 짙은 회색이잖아요. 거기에 하얀 매직으로 막 자기 소원 성취를 써놔요. 소원 성취를 바라고. 이 기와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절간 지붕 덮는 거죠. 불당을 짓는데 기와장 하나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을 이용한 거죠. 또 그게 돈 얼마 안 해요. 2만 원도 줬고 3만 원도 줬고 원래 기와장 값에 비하면 비싼 거지만 자기 치성을 들인 데는 아주 값이 싸단 말이에요. 적당해요. 기와장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얹을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종무소 앞에 가서 쌓아놨습니다. 그러다 깨지면 말고. 회중의 입장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치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종교심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종교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바라는 것이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서 안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생은 그냥 가면 좋고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우리 기독신앙에서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말하면 다 알아요.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깨달음이란 것은요, 알고 보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 뻔한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지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거지요.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다 압니다. 절에 가면 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깨달음이 무엇인지 감은 잡겠는데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이 깨달았다더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깨달은 분이 나한테 어떻게 좀 내 형편 좀 살펴주십시오 이 수준이죠. 종교를 가졌다 하면서도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 돌면서 그냥 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인지 조백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백, 옛 성현의 말씀은 아무리 좋아도 조백, 술지개미 같은 것이다. 술만 만나지 술은 아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옵디다만 아보카도라는 걸 엄청 좋아한대요. 이 얼마나 수익이 좋았으면 중미에서 중앙 아메리카에 그 마약 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은 막 법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마약 소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보카도 농장에 손을 댔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죠. 제가 봤을 때는 느끼하기만 하지 통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맛에 익숙해서 맛을 아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음하면 종교는 나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사실 깨달음이라는 용어 자체는 불교보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의 가치로 퉁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자 해서 십자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요,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 맛을 아는 단계에 이릅니다. 부처님조차도 깨닫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처절할 정도였습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 포기하는 그 순간 그 경지에 이르렀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수준이에요. 누가 그걸 모르냐 이 식이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요 그냥 애쓰고 말고 할 것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올바른 생각 품고 살면 그만이에요.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책임지실 거니까 말이죠. 우리 삶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표준말을 안 쓰시고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지방 방언이에요. 아람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바, 아빠예요. 아빠, 아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파테르, 그리스말로 파테르. 반복에 쓰신 거죠. 아버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엘리 사박다니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지구가 깨져도 두 쪽이라도 나를 택하기로 마음 잡수셨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 막대기 여채찍으로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채찍이나 인생 막대기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못 깨달으면 방법 없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너희 아버지라 이 말씀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개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말은 그래요. 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자체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금 우리가 공산당이 쳐들어옵니까? 누가 뭐 독재 정권이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옛날에 그런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날 때는 행복하다 그러지만 지금 상태를 행복하다 느낍니까? 그러니까 영생은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 중에 쌀밥 먹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나도 그게 영원하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말을 안 믿는다 이 뜻이에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영생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조차도요, 지역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안 가본 세계를 설명하자면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생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개념이 잘 잡힙니다. 반대에게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치 않는 거나 영생하는 거나 대꾸로 개념이 같아요. 멸망하다 아폴림이거든요. 썩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 말씀 쓰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다면 썩는 거 아폴림입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영원한 삶이란 말의 본래 의미는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나라는 존재의 항존을 말하면, 이때 항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존한다, 항상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야곱의 기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사건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느냐 이 문제지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져도, 내 육신조차 썩어 없어져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는 걸 뭐라 그러냐? 영이라 한다. 이 얘기지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생 없는 겁니다. 생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합니다. 안다는 말 기노스코,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어떤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나 그 사람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뭐 청을 넣어야 하거나 부탁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가 깊다. 내가 여수시장을 잘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부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보다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삶의 기반입니다. 아버지 없이 삶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삶이 의미가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기도할 때 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진짜로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또는 탕자의 비유라 그럽니다.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눠 달라 했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비유입니다. 그것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리 삶은 험했습니다. 받은 재산 모두를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놈 자식이라 여겨줄 것도 없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하고 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 왜 왔냐? 집 나간 놈은 거기서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둥켜 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반겼다 이 얘기예요. 아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얘기의 핵심인데요. 이 얘기에서 재산 분배라든지 돈을 어디다 썼냐는 얼마나 방탕에 살았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되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이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관계예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요. 전에는 생물학적으로 호적적으로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지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냐는 거예요.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생은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받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빌어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복이란 것을 내가 관념적으로 정하고 덤빌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이 문제지요. 선지자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문구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 엄청 자주 인용도 합니다. 브네드가 니드르파 라닷 엣 여호바. 힘써 알자. 니드르파 라닷. 추적하여 알자. 무엇을 말합니까? 엣 여호바.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복받는 거, 자기를 어떻게 내세울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럴 여건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알자. 여러 번 나옵니다. 야다입니다. 헬라말로 기노스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삶에서 수없이 부딪히며 아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써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 지난번에 제가 점수란 말씀을 드렸는데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야곱이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그 신앙과 관련해서 말을 잘 안 듣면 아이고 모르는 거 철없는 거 그러잖아요. 그때 자식한테는 뭐라 설명 못해요.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럼 말로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서로 맛을 봐야 알지요. 깨달음이 그겁니다. 인생을 나냐 수행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지요. 이내 어진 마음으로 남 사랑한 거란 말을 원문에 했어야 됩니다. 자비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에서 1000번째 할 게 아니라 1000번이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진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겉보기는 그거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 거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하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이런 게 그렇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도덕적 성품이라든가 어질라든가 마음이 떳떳하다 이걸로 나타나지요. 또 뒤집어서 그렇게 어진 사람은 방법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언 명령이니 양지양능 이런 말이에요. 서양에서 깐뜨차라의 정언 명령이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켜야 하는 도덕 명령이에요. 맹자철학에서 양지양능은 안 배워도 알고 경험 안 해도 아는 그냥 아는 무엇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 성품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애들이 그래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무엇이 이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천성적 도덕적 성품을 훼손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어른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러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부터 태어난 성품을 아직 훼손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건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하나님을 알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맹세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되게 이것도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 몇 장 몇 절 쓰니까 난 맹세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가치 없이 함부로 맹세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맹세한다 해서 너는 정말로 그러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다 해서 그 맹세대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를 네 마음대로 희게 하고 검게 하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맹세했다면 그 맹세는 지켜야 합니다. 맹세했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지키려고 했겠지요. 그랬을지라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처세의 방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약속 안 지킬 사람이 약속을 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실없어집니다. 신뢰감이 없어지지요.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는 사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다. 한계를 알아라는 거죠. 맹세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맹세를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서 장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을 자른다는데 안 자르고 있는 뭐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는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깨달으면 더더욱이 그럴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부동의 1위가 누군 줄 아닙니까? 원래 옛날에 63빌딩 주인이었던 최순영입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은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빼돌리려 한 것을 이제 수사당국에 적발한 거겠지요. 최순영 장로의 아내 이형자 권사가 구속 직전에 남편을 구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법무부장이 누구였냐? 김태정이었습니다. 이형자가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 집사에게 1380만 원짜리 호피 무늬 반코트를 상납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TV에 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 만나고 여기 이랬다 그래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특별검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크게 일조를 했죠. 국정조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 웃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요. 맹세했다고 해서 진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안 한가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내가 알았을 때는 그 사람이 꼭 맹세 안 해도 그 사람 입에서 많은 사실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맹세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맹세한 거예요.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 난리를 한 거지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호피코트 사건처럼 말이죠. 대개는 이익에 따라 반응합니다. 육체의 작용이 그럽니다. 이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요, 그냥 옳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거예요. 보통은 자기 생각에 이익이면 옳다고 여기고 이익이 아니면 옳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악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나이 예 우 아니라 이렇게 하라. 여기서 벗어나면 포네로에스틴 악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러셨어요. 악은 이해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아니라 그럽니다. 육체에 속한 거지요. 육체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이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처럼 육체를 떠받든 삶은요, 육체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 맹세가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 아니라 그러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의견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버리면 이해관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옳고 그름, 무엇이 선한가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수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충분히 그래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정언명령, 양지장령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다 보니까 그냥 모른 채 했던 거죠. 그 맹세는요, 현실을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한 능력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한 자를 인식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서두에서 우리 기독신앙의 깨달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란 사실을 아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구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불러왔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구나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면은 이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쿵 하고 내려앉지요. 이때 깨달음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스스로 지키겠다 그러면 살지 않겠지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그 사건을 보는 관점이 명확해야 나의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요.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럽니다. 교리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이치잖아요. 실력자들이 만든 거예요. 힘없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옛날의 마귀가 오늘날은 마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마녀 재판은 당시에 교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갈릴레오의 재판, 십자군 원정,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학살, 개신교 탄압 등 모두 교황이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런 일은 당시적으로 교리적 판단에 따라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교리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리는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다들 여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불행한 상태에 있고 나는 고통 중에 있다. 이 삶을 나는 싫어한다. 그러면 뭐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 시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죄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이게 뭔 이론이 이렇습니까? 내가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개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인다고 한 사람도 뭔지 모르고 받아들였거나 그러겠거니 하고 관심 없이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를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도 우리 기독신앙의 교리 근본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쓰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는 오펠리의 말이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예요. 교리상의 죄가 그건 아닙니다. 한마리태합니다. 이게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죄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미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자니까 짜맞춘 거지요. 이게 교리입니다. 한마리태아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힌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라고 번역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나 자신의 잘못은 더더욱이 아닐 거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의 할 일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다 하냐, 참 복없는 사람이다 하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렇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미 설명했고 설명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제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는 나름대로 이치를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런지 여쭈었습니다. 제자의 관심은 흔히 하는 대로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인지, 여기 죄라는 말 바로 하마리테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하마레티아로 인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했지요. 자기 아니면 부모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하마르티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의 불행을 야기하는 원인인 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하마르티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러셨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질문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적인 답은 주셨어요. 관점을 바꾸셨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럴 때는 뭐예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 이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을 바꿔주십시오. 다 바꿔주십시오. 남편도 바꿔주고 자식도 바꿔주고 다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 남편이 막상 바뀌면 또 다른 건 요구해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불행하면 내가 참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남은 겪지도 않을 일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 이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요, 아주 쉽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그걸 찾아 해결해야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9장 전체가 그걸 얘기합니다. 두 눈 다 뜨고 태어난 사람은 눈을 뜨고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오히려 눈을 감고 태어난 사람 눈 뜨자마자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제가 앞서 요한복음 17장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자기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조금 더 깨달음이라고 참 말하기 어려워요. 이거. 그렇지만 그런 의미예요. 왜냐, 깨달음하면 쿵하고 오는 것인데 이 기노스코는 그냥 찐득하게 평생을 갈아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두 눈 다 멀쩡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마땅히 앞을 보아야 하는데 못 보는 거지요. 그 때문에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이 불행합니다. 애초에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 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본질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소경이었다라면 하마르테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하마르테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행복할 이유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였더라면 하마르테아를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마르테아가 없어지면 뭐예요? 그때부터 행복이잖아요. 어중간하게 본다는 그 때문에 너희 하마르테아는 없어지지 않는다. 또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불행하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깨닫고자 하는 동인이 무엇인가? 행복해서 하나님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하니까 찾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건 뭐예요? 저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면 저주지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따져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려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갈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구하던 모든 것은 나이 이제 70, 80, 90 넘어가면요 다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건 다 필요 없어지고 그거 구하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했던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만 찾았으면 오롯이 남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리고 뭐고 다 떠나서 자연인으로 봅시다. 나사렛에 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노스코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럽시다. 하나님이 없는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폼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그것도 빨리 안 죽게 하려고 십자가를 이제 빨리 죽게 하면은 참수를 하든지 그러고 말일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고통을 줘서 말려 죽이겠다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그럴 만한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법정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번역하면 곤란해요. 알레데임 사실이 뭐냐? 왜 당신이 여기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다들 진리가 뭐냐고 그냥 그건 무슨 큰 스님 법문하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참 깝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건 빌라도도 모르고 거긴 대제사장도 모르고 제자도 모르는 단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불행은 그저 하나님을 알게 할 뿐입니다. 이러면 그 불행은 힘을 잃기 시작해요. 다른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불행을 넘어 어떠한 행복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 다 그때뿐이거든요. 좋은 것도 그때뿐이거든요.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 하시는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시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사라지는 느낌과 한 번씩 마주합니다. 그 느낌을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경지를 감각의 세계로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하기엔 참 부끄럽고 힘듭니다만은 지금은 죽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산 믿음의 시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육신이 너무나 아픈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스러운 일만 부딪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